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눈물이 많아가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 그래 좀 하시고, 우리 강병열 목사는 참 울보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요. 이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언제 막 예수님만 생각하고 막 하면 눈이 쏟아져요. 쏟아지고 참. 그래, 그게 참 은혜요. 내가 그게 은혜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 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이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병열 구지 충성교회 강병열 목사는 눈물 하여튼 울보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바로 겸손과 자비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자비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교훈입니다. 교훈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집에 초청을 받아 갑니다. 거기에서 수종병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겸손과 자비의 교훈을 이렇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바로 이 초청을 받은 자와 초청을 한 자의 잘못된 행위와 동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원래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가장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바로 주인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고, 또 서로 그곳에 앉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자기의 명예와 또 영광을 추구하는 타락한 바로 명예욕에 대한 그런 대처하는 명예욕에 대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잘못된 명예욕,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바로 겸손한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항상 그런 겸손한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학문이나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경건을 스스로 높여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도 영접하지 않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비유로 지적을 해주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계속해서 보면 잔치를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자비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때는 항상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비를 베풀 때 보상이나 상급 같은 것을 바라지 말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베풀려면 순수하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청하지 말라라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벗이나 형제나 또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 그리고 또 청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병난 사람들, 저는 사람들, 그리고 명인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하지 말라는 사람하고 청하해야 되는 사람하고 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요, 이 먼저 그러니까 청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래 무관심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두 번째, 청하라는 사람, 그러니까 청하라는 사람을 더욱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성격. 하늘나라의 성격, 어떤 성격이냐면 이 세상의 잔치와는 다르게 하늘나라의 잔치는 높고자 하는 자들은 낮춰버리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높이는 그런 성격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어떤 사람을 초청하냐면 바로 가난하고 힘들고 또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또 낮추고 겸손한 자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상습과 말습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습과 또 최고의 말습, 그 잔치 속에 있는 모든 그 하늘 잔치에 초대한 모든 사람들의 그 자석의 누가 다 결정한다? 하나님만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8절에서 10절까지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몇 가지 이래 주목할 점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손님 자리를 청하는 사람은 이래 손님이 아니라 바로 잔치를 베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주인이 자리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잔치에 들어옵니다. 잔치 속에 들어오는데요, 맨 상석에가 앉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맨 상석에. 그래서 이 맨 상석에 앉는데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말석으로 떨어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 오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앉고 난 후에 뒤에 돌아온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이래 존경받고 또 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분을 알아보고 이래 그분을 데리고 상석에 가서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 자리를 좀 비워 주십시오. 저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말석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석에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그와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잔치에 왔는데 말석에가 앉는 거예요. 마지막에 앉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에가 앉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쫙 차니까 주인이 딱 와보니까 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상석에 앉아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어디에 가서 말석에 가서 앉아있는, 그러니까 겸손하게 마지막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청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상석에 가서 좀 앉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물론 이 비유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자식을 이래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이래 다 심판을 다 하시고 이제 만물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늘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그 베풀 때에 그 자식 하나마다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초청받은 우리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앉고 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이 나의 심령,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 다 꿰뚫이 보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앉아주는 대로 우리는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천국 이런 의문도 많이 갖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좌석에 앉지, 어떤 자리에 앉지, 내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앉지, 이런 상상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앉을 곳을 심령 성령 다, 여러분들 심령 다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강 목사의 심령 다 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다 하시잖아요. 그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앉을 잔치의 자리에 앉을 그 자석을 다 해주신다, 그 지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자기 있는 자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이 자리로 왜 내한테 줘?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원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려고 하잖아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인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참된 상식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심령 깊숙까지 다 하시는 조그만 생각 하나까지, 정말 생각 하나까지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결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불평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상해요. 원망을 내게 되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상식과 말석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가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으로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결정되는 때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높은 상석에 앉는 것과 낮은 가장 말석에 앉는 자 다 언제 결정되냐면 마지막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8절에서 10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종말론의 강조입니다. 종말론. 그러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때에 교만하고
교만해서 상석에 앉은 자가 부끄러워서 말석에 내려간대요. 또 그때야 겸손해서 말석에 앉은 자는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받고 어디로? 상석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 상석과 말석이 이래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바로 마지막 때는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반전,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교만해서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안 내려고 나는 이것이 나의 자리야 하면서 상석에 앉는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어도 마지막 때는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내려오게 한다는 겁니다.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겸손하게 말석에 앉아 있어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상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반전을 이야기한 오늘 그 18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때야. 그러니까 대반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진리를 모르는 우리들,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가 만족하지 않아. 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나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나는 저 끝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높은 자리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높은 자리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가 많냐면 바로 지금 현 상태에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다른 사람보다 좀 힘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래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또 장관에 속한 그 공무원들하고 몇 명하고 이래 어디에 가냐면 해외 시차를 위해서 해외 여행을 떠납니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데 비행기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국회의원이 이 비행기 좌석 때문에 막 공무원들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장관하고 같은 동급인데 왜 장관은 1등석을 주고 나는 왜 일반석을 주냐? 왜 퍼스트 클래스는 장관에게 돌아가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왜 내게 주나? 나는 와 차별을 하냐? 하면서 막 공무원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뽑은 대표다는 거예요. 장관하고 동급이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나? 그래서 계속 그래가지고 말리도 안 돼가 결국에는 그것이 기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문에 나와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한 몇 명이 그게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가버렸어요.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그거 갔어요.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도.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가냐면 그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관에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배지를 보이면서 우리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배지를 봐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하면서 우리는 저 올림픽 하는데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 제일 좋은 좌석을 내놔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좌석을 구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 안 된다 해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던, 그래서 그것도 기사가 돼가서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항상 1등석, 좋은석, 정말 상석을 원해서 그것을 바라고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나물 수도 없어요. 비난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또 책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성도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더 이상하게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상석을 위해서 힘껏 줄 잡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상석에 앉기 위해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큰 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였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안수 집사면 투표에서 되는 집사잖아요. 성도들의 투표에서 된 집사들이니까 성도들님들한테 좀 존경도 받고 좀 경건한 믿음의 백성이라고도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비서실장은 이 장관들보다 직분 높은 거 아니에요. 낮은 거예요. 같지도 않아요. 낮아요, 장관들보다. 그런데요, 이 자신이 비서실장이 되고 대통령 바로 옆에 모시고 다닌다 해가지고 아나무인인 거예요. 아나무인. 이 장관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 이래 장관들이 그래도 자기 부서, 자기 어떤 그게 속해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래 바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대통령이 조금 마음이 상하게 되면 당장 이 비서실장이 그 장관을 불러요. 장관을 불러고 조인트 까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인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서실장이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라면서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라면서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평상시에는 정말 좋은 집사님, 좋은 근사님, 좋은 분이면서도 정말 겸손하게 보이고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보이는데, 어떤데 또 안수 집사나 근사의 투표일 때는, 선거일 때는 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장로의 투표일 때는, 선거일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2명 뽑는데 한 4명 정도 넣었다면 없는 말, 있는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없었던 말, 지금까지 아무 허물이 없던 저 사람에게 허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도 똑같아.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뿐은 아니에요.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저도 부끄럽지만,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목사들도 똑같아요. 이 노예나 가보나 똑같아요. 어떤 데는 보면요, 저분들이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말? 성도들 안 본다고 자기가 있는
기분, 마음에 있는 거 다 발산해 버리는 거예요. 발산해. 하나님 보시는 줄 모르고, 하나님 보시는 줄 모르고, 성도들 안 본다고, 목회자들만, 장로들만 모여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총회장 선거일 때는 엄청나요. 총회장 선거일 때는. 총회장 선거 때 지금은 나는 그런데 정말 관심, 막 내가 관심 좀 이래 말을 하면 모이고 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하해서 나는 어떤 데는 막 저 노예 가도 하루 계속 한 8시, 저녁 8시까지 해도 나는 오전만 하고 딱 밥 먹고 와버려요. 와고는 가면 이상한 말만 하는 게 싸우는 말만 하니까. 근데 총회장 선거 때는요 더 하는 거예요. 옛날,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한 총회장이 되려면요 매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북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교회에서도, 교회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상식을 추구하고 상식을 바라서 막 달려가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가 내 생명을 내놓는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지만 더욱더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많이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많이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앉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이래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는, 낮은 자는 반드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상석에 앉은 자는 내려앉게 되고, 그때에 말석에 앉아 겸손해서 말석에 앉은 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다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막 교만해서 높은 자리에 앉을 때도 결국 마지막 때는 다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상석으로 불러 올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행동이 아니고 겸손한 본질을 이래, 겸손한 존재를 이래 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존재를 원하신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막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저 끝자리가 앉아라.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이 바로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생님들 그 바리새인의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에 의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청함을 받거든, 너희 신분에 두세 단계 내려가서 앉아라. 왜냐하면 올라와서
상석에 앉으십시오 하는 말이 저 내려가서 조금 낮은 곳에 앉으시오 하는 말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랍비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알고 있는 말씀, 생소한 말씀을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승들에게 배운 그 말씀을 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마음에 더 새겨주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한 것은 바로 겸손한 행동에서 끝나지 말고 진실로 겸손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겉으로 행하는 그런 겸손한 행동이 아니고 마음으로 변해서 철저한 마음이 변해서 나의 모든 모습에서 겸손함이 배어져 나오는 그런 겸손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겉모습만 의롭고 거룩한 그 겉모습만 닮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겸손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선한 일을 하고 겸손한 일을 하고도 잊어버리는 의인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강 목사,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게 먹을 것 주었고 나에게 찾아와 봐줬고 내가 나를 돌봐 주었고, 그러면 예수님, 주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내가 주님께서 목말라 할 때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 주님께서 배고파 할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언제 찾아가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내가 언제 돌봤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그런 겸손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겸손한 존재를 원하신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는다 해서, 하나님 믿는다 해서 겉으로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는 겸손한 일, 내가 하는 선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모든 삶 속에서 겸손함이 배어져 나오는 그런 온전한 겸손의 존재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 모두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에요. 오늘 그 12절에 보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내가 베풀고 또 구워주고 이러면 두려운 것은 그 사람이 안 갚을까 두렵잖아요. 갚는 것은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냐, 갚을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갚을 것을, 내가 구워주고 내가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갚을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투자하고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 바로 원칙인 이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투자를 했으면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보다 저 천국에서 보상받는 것이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상받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또 이 세상에서 보상받으면 천국에서는 보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저 천국에는 영광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예수 잘 믿고 겸손하게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일지라도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면 저 천국에서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 아무리 많은 정말 좋은 목사님, 나는 정말 거룩한 목사님이야, 나는 정말 죄를 잘 안 지어, 이런 목사님이라도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면, 다 취해버리면 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천국에서 보상을 받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어떤 방송에서 방송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방송이 나온다면 브라질에서 빈민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사와 또 자원봉사들이 와서 그때 자기들이 봉사하는 곳에서 다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빈민가인지 다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일의 자원봉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세상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일을 해서 너무나 유익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에 있는 빈민가들이 얼마나 빈민가 하면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부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자신들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구문한 그 독에 물 붓기식으로, 물 부으면 자꾸 다 새어나가 버려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퍼부어줘도 다 구멍난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들은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런 보상을 어디에서 받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받기 때문에 유익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베풀고 구워주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워주고
또 구워주고 또 베풀어주는 것도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상을. 그럴 때 하늘의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의 보상은 반드시 세상에서 보상을 받아버리면 천국에서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또 목사들도 그렇고 정말 목사님들이 제일 위험해요. 내 자신도 최고 위험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질문해요. 나는 질문. 하나님, 나요 세상에서요 다 영광 받아버리고요 세상에 거요 또 다 보상을 다 받아들이면요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나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보상을 받기를 늘 고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감으로 통해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방명록에는 낮고 소외된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청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초청하게 되면 그 초청의 방명록에는 유지나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이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고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가난하고 찌들어진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잔치를 베푼 누구를 대우할 때도 이래 나에게 도움을 되는 그 사람보다 어떤 세상의 유지보다 항상 가난하고 지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그러니까 몸 불평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들을.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식탁 교제뿐만 아니라 이래 일반적인 삶에서도 교제를 꺼려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병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저주를 받아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식탁의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 요즘 세상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권력과 명예가 우리 축복의 기준이 된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교제하고 대접하라는 것은 바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 사람 멀리 해야 할 대상의 이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먼저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먼저 초대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런 눈먼 사람들, 병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초대하라는 거예요.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베풀으라는 거예요.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맹록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 낮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1대1 관계. 1대1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바른 관계가 세워져.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겸손하게 또 자비롭게 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